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4단원 우리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도 일부 나와 있고 채책 그런데 어딘가에 이렇게 좀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초성경구 3권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 그 말인데,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성경법 2권 3과에도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두 요소가 그러니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그 말은 전혀 옳은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둘은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 그게 사역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에 이런 부분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오늘날 정말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사역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의 사역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 삶 속에.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본주의는 죄거든요. 타락한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사역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죠. 뒷받침이 없죠. 사실 오늘날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그 뒷받침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도 어느 기독교 큰 단체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제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는 중에 정말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한마디 했죠.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그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다고 그때 와서 그 얘기를 좀 목사님이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있느냐면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역인 거죠. 우리 계획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는 사역이 무언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와 다음 과에 두 과에 걸쳐서 그 성경적인 사역을 지금 요약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한 과에 하면 좋은데 내용이 한꺼번에 하기 좀 많을 수 있어서 제가 나눠놓은 겁니다. 우리의 사역과 관련해서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은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이 구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방법대로 사역하셨던 걸 볼 수 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구약의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성경 구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의 그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고 즉시 치유되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거든요. 이걸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봅니다.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가 너에게 안식일을 범하라고 했느냐. 그 당시 이해로는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게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나를 고쳐준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란 분이 이제 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게 된 그 배경,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일하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방법인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잘 요약해놨습니다. 여기에 이 구절에. 더 나아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를 보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이 방법대로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성경 전체를 거기다 엮어매는 건 옳지 않은데요. 문맥을 보거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도 이 구절은 성경이 말하는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신구약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방법이기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보이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수십만 부가 팔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미남 침례 교단에서 이렇게 출간된 책인데 너무 귀한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어떤 데서는 선교 전략이 바뀌었고요. 등등 아주 귀한 책인데 그 책 전체가 지금 말씀드린 요걸 토대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성경 구절을 토대로 해서 그 성경적인 사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대로 그대로 살펴봐도 상관이 없고요. 아주 잘 요약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저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 이제 24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3.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4.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5.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 과에 걸쳐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 너무나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사역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계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고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역은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여기 써놨습니다. 그 사건이 누가 계획해서 누구의 능력으로 성취된 것인가라는 거죠. 너무나 잘 아면 이게 모세가 계획한 일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건 더욱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 방주를 만든 노아, 그게 노아의 계획에 의했었습니까? 그럼 절대 방주를 만들 일이 없겠죠, 그 당시에. 그 방주를 만든 것은 노아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식양을 보여주시면서 배를 만들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힘을 다해서 순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되 당연히 우리가 그 행하심에 동참하려면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가만히 있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룬 게 아니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겁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데는 힘을 다했을지 모르지만 그 방주를 만드는 계획 자체가 노아가 한 게 아니고, 방주를 만든 심지어 식양 자체도 노아가 머리 써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이시면서 노아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방주가 만들어졌을 때 비가 내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이 짝을 지어서 방주로 나오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노아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역들은 다 이런 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룬 일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 그를 구원한 것도 그게 누구의 계획이었고 누구의 능력으로 성취됐느냐고요. 이따로 나오지만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해서 자기 눈에 보기에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성경에 보면 사도들 외에는 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에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오는데, 아나니아가 저런 사람은 내 몫이야, 하나님 저 영혼을 내게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나가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사건만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혹은 오늘까지 일하시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역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획해서 고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경적인 사역은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진정한 사역은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역은 우리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인데 한 번은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요한복음 쭉 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 뭐야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요한복음 읽으면 쭉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성경 읽으면서 밤을 새운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또렷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 명확하게.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명확하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세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don't do가 아니고 can't do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근데 심각한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모든 걸 다 하죠. 그러면 여기 성경적인 사역은 아무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단 말은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성경적인 사역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어진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어느 그 기독교 큰 어떤 단체에 중요한 책임 있는 분이 제 사무실에 와서 얘기했던 얘기 금방 했었잖아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이켜져야 되는 것은 뭐 절박한 필요잖아요. 그게 안 되면 한국교회 미래 없고, 한국교회 미래 없으면 방송국, 뭐 신문사 다 미래 없죠. 한국, 그러니까 기독교 관련 교회가 없는데. 자, 그런데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도 열심히 조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효과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돌이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동원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음 세대가 돌이켜진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일은 우리 노력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계획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며 역사하셔야만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기 누구의 예를 들어놨냐면 그 사도 바울의 예,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 된 사울이 구원받은 사건을 예를 들었는데,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이 쭉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19절.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집에서 다 읽어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예습해 오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해서 눈이 멀게 되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다가 이제 다메섹에까지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죠. 사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매우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다메섹 지역에 기독교가 매우 활발하게 이렇게 일어났나 봐요. 아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는 이단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그들은 여겼죠. 그래서 그 이단을 지상에서 도말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는 도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낮 정오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사막 지역이고 그 당시에는 오염도 없었을 것이고 정오니까 얼마나 태양빛이 강했겠어요. 그런데 그 밝은 태양빛보다 더 강한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영광의 빛 앞에 그의 눈이 멀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보면 갑자기 안 보이듯이, 그렇듯이 그 강한 영광의 빛 앞에 그의 눈이 먼 거죠. 그리고 그가 말에서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신적인 존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분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사울은 땅에 떨어져서 묻기를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신적인 존재인 그분이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태까지 자기는 예수는 이단의 괴수로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특별히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연병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핍박한 예수가 지금 그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자기 앞에 나타난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멀어서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직가라는 말은 스트레이트란 말이에요. 똑바른. 그러니까 로마에서 뚫어놓은 다메섹을 관통하는 그 중심에 있는 도로 같아요. 이렇게 직선으로. 그 도로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 집에 이제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냐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그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가 어디에 있고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특별히 그에게 그가 금식하는 중인데 아나니아라는 자가 와서 기도할 때에 낫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나중에 사울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는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자, 그래서 아나니아 갑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거 가게 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향하심을 온 사람을 동참하려면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이거 순종이 없었으면 안 됐죠. 근데 순종하기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사자의 입속에다 자기 머리를 디미는 것과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전적인 순종이 필요했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도록 성숙해 있었고, 그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그 사울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말하기를, 당신이 오는 중에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으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가 이제 침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가 사도 바울이 된 거잖아요. 그가 소위.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중에서 서신서 13권,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제외한, 히브리서까지만 합한다면 14권이고요.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되게 된 거죠. 자,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했는데, 이런 일은 교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의해서. 이런 일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나니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울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있는 집, 또 집주인의 이름 등 가서 그가 어떤 상황도 기도해 주라고 그랬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울에게는 그 상황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기도해 줄 때 치유되는 것을 환상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렇게 역사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이러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일어납니다. 사람이 계획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께서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셔야 한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심지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만 사역만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한 가지 이렇게 예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 사역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많은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동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올바로 이해된다면 우리는 사역에 있어서도 그 방향 자체가, 접근하는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다수의,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게, 대다수의 리더들과 대다수의 성도들은 사역을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 노력으로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죠. 제가 여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과 사역 가운데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의 사역 가운데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나, 그러니까 외부적인 규모를 키우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기를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규모를 키워서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등등.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보이는 규모가 크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보이시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는 되지 않는 걸 더 보이시는 거죠.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사역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반면에 그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이건 이제 그 반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성경에 보아도 우리는 기드온의 일을 잘 알잖아요.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를 다 물리치셨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 걸 다 아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외부적인 규모만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인 규모를 추구한 나머지 복음의 성격도 희석시키고 등등. 왜냐하면 규모를 추구한 나머지.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규모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문제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데. 심각한 인본주의죠. 제가 여기에 그 이해를 드러났습니다. 그 하나님 일하심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는 그 책을 오래 전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이 책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 거기 이제 단원마다 보면 이제 하나님 하신 일들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만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그날 밤에 잠을 잘 못 잤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군요. 여기가 보여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런데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기 지금까지 오도록 이와 비슷한 일들을 하나님께 정말 수없이 많이 함께 하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제 그 책의 저자인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캐나다 세스코튼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그 페이스 침례교회라는 그 침례교회로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했을 때 알고 보니까요, 청장년 성도가 20명이 안 됐더라고요. 청장년 성도가. 그러니까 조그마한 캐나다의 시골 도시에,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 교회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간지 얼마 안 돼서 그 세스커초원이라는 주가 이제 그 도시가 속해 있는 큰 주인데, 그 주에 있는 주요 도시마다 지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걸 감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한 대로 외부적인 규모를 둡니다. 그러니까 본교회가 커야 이런 사역도 힘있게 할 수 있지. 본교회가 커야 그래야 쉽게 말하면 인정도 받고 그러지.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외부의 여러 교회 집회도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만 밖으로 나가시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본교회를 키워야 영향력 있게 일할 거 아닙니까? 이 사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외부의 규모를 두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만 많이 모으고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예산을 많이 집행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냐 그 말이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프로그램은 돼요.
신문에는 나와요. 몇 명 모였다. 그런데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근데 사람들 사고가 너무나 인본적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심각해요, 이 사실이요. 정말 심각해요. 근데 지금은 다 침체되니까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연합집회 같은 것도 그래요. 이번에 뭐 회장이 맡기면 또 회장 때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순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명 모였다. 뭐 예를 들면 거기 모여서 돈이 얼마 필요했다. 큰 교회 얼마씩 돈 내고 모였다. 지금까지 많이 모인다. 제가 이걸 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운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을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왜 안 했느냐 하면 요즘은 하도 이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교회를 무시하고 여러 가지 그 반성경적인 입법을 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 옳지 않은 것에 대해 보여주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궁극적으로. 그래 그것만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모인다는 의미가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이 하셔야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인본적인 사고가 찌들어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적인 규모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지하까지 못 해야지. 본교회가 20명도 안 되는데 무슨 놈이 지교회를 세워. 그것도 지교회도 한 군데도 아니고 주요 도시마다 무슨 놈 지교회를 세워.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교회도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가면서 이제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이제 동의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책의 92쪽에 보면요. 첫 번째 지교회가 세워질 당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지교회 담임 목사로 잭 코너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부터 이제 오게 이제 초빙이 되었어요. 초빙이 그렇게 됐는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섬기던 그 교회 페이스 침례교회, 그러니까 믿음 침례교회죠, 우리말로 하면. 그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조금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의 사례비는커녕 그 미국에서 카나다로 이사 비용도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이 필요를 채우신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은 그의 처지를 알고 계시고 그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코너 목사님이 이민국의 허가를 받고 믿음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던 미국의 알칸소 주에 있는 파이트필드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에서 세스커초원 주의 선교를 위해 써달라며 1,100불짜리 수표가 도착 왔더래잖아요. 미국은 이제 되게 수표를 쓰거든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1,100불짜리. 그랬었는데 하루는 한 성도가 전화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코너 목사님의 생활비가 얼만큼 들으냐고 그랬더니 약 아마 한 850불 좀 들을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가 1년 동안 그 850불을 헌금하겠다고. 근데 전화를 끊자마자 이제 제 코너 목사님이 운전해서 집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당연히 인사하고 물었던 말이 그 말을 이래잖아요. 가장 먼저 오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 그랬더니 그 제 코너 목사님이
자세히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한 1,100불쯤 드렸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1,100불이 지금 와 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이런 일들이 왜 이루어지는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에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뒷받침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 귀하게 교회가 쓰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정리돼서 나중에 미 남침의 교단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책이 공저로 돼 있는데 이 목사님의 자료를 가지고 다른 한 분이 정리해서 책으로 나온 거라서 공저로 돼 있는 겁니다. 그 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외부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일은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포도나무교회나 세목교 성교회만 하더라도 규모로 따지면 다 합해봐야 얼마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은 우리의 규모를 훨씬 초월할 뿐만 너무너무 많이 초월하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모두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개인의 삶이든지 교회든지 외부적인 규모를 키워서 규모 큰 게 단순히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올바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하고 규모를 인본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희생시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인본주의인 거, 타락한 거죠. 타락한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규모를 키워서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건 교회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앞서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개인의 삶과 교회와 때로는 사업장과 이렇게 되기를 추구해야죠. 신앙의 본질. 그래서 할렐루야. 사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만 하더라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구한다면 접근 방식이 전혀 달라질 거거든요. 전혀 달라질 겁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사실 오늘날 이제 심각하게 교회가 침체되는데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이게 더 깊이 침체되는.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한편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한편은 이러한 그 침체되는 게 너무나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돌이킬까 정말 한편은 노심초사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교회라도 그렇게는 절대 안 되겠어. 오전 저녁 또 뭐 새벽기도 시간은 또 교구장님들이 줌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성도를 돌보고 또 연합 리더들에게 각 이렇게 좀 해당 지체들을 돌봐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또 침체되어 있는 분들 주님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인도하고 어떻게 보면 노심초사하는 막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지려면 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있는 이러한 이해와 가치와 방식과 그런 방법으로는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돌이켜져야 돼, 다시 교회가. 근데 그러려면 뭐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부터. 그렇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학자라고 하는 최은식 박사 똑같은 얘기하죠. 절대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찾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게 돼야 나머지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여태까지 살펴봤는데,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아멘. 성경 전체 보면 또렷합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신가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책 십자가 복음 1단은 1과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고요. 정말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는 특권이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 신비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쉽게 보면 그래요. 아까 여기 아나니아 사건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눈물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광 빛 앞에 눈물 흘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누십니까? 이분이 신적인 존재인 금방 할 수 있었어요.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신적인 존재인 금방 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그에게 복음을 못 설명해 주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메섹에 끌려갔는데 아나니아에게 오셔서 이제 사울에게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 알려주시면서 갔을 때 아나니아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나니아가 기도해야 나았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부르셨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전혀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 성경에 자세히 보면 뭐가 있냐면,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기도해 줄 때 자기 눈이 뜨이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사람들 웅성웅성 했을 거잖아요. 이제 아나니아 갔을 때, 그러니까 누가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물었겠죠. 지금 누구 왔냐고. 그랬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지금 찾아왔다고, 예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사울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울이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모든 사정을 다 쓰기보다는 이렇게 쭉 정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거기 내용에 보면 그냥 손 얹고 간단히 기도했어요. 형제 사울이여, 당신이 오는 중에 만난 예수께서, 아마 사울은 아직 그에게 얘기 안 했을 거거든요. 그 얘기를.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셨는데 그분이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당신이 오는 중에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순간 하나님 역사하셔서 비늘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게 누구의 역사냐고요? 이게 아나니아가 한 거냐고요? 이 능력이 아나니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거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제 얘기는 이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다 하실 거면서, 어차피 예수님이 다 하실 거면서,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서 뭐 때문에 아나니아를 보냈냐고요, 여기에. 어차피 다 할 거면서. 이게 신비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이고요. 이거는 이제 추측이고 가정인데요.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하시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아나니아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울을 찾아가지 않고 가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그 시점에서 사울은 낫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통로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보내어 주님이 낫게 하실지 몰라도, 원래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도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때로는 예정론을 믿되 거의 운명론적인 예정론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사실 운명론적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극단적이죠. 성경에는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이 같이 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런데 그러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당연히 이루어질까, 이런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인간의 자유에 대한 자리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인간의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주권이 소홀히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두 개 같이 가면 성경에는.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이렇게 볼 때에 이건 이제 가정이고 추측이지만, 아나니아가 만약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그 시점에서 사울은 치유되고 성령을 충만케 되고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구원받고.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서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하신 가장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고요. 또 다른 하나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동역자라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기뻐하세요. 이게 신비예요.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고 특권이고. 제가 과거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기스 목사님이 화순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그 동네에 무당이 한 명 있었다고요. 꽤 용한 무당. 그래가지고 심지어 광주에서도 이렇게 점치러 오고 사람들이. 그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무당이 교회 바로 밑으로, 교회가 이렇게 산 중턱에 있는데 그 산 아래 바로 밑으로 집을 크게 지어서 이사 온 겁니다. 바로 입구에. 거기다 깃발 걸어놓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만 일어나면 앞에다 손 내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안 되게 하십시오, 안 되게 하십시오. 무당이 교회 입구에 바로 들어온 입구에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기도해서 그랬는지 잘 안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동네는 이제 성씨가 하나인 분들이 이제 모여 사는, 다 이제 친척간이고 뭐 이렇게 그런 동네인데, 그 동네인 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분에게 친척간인데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가서 하라고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한번 예수 믿으라고 그랬었는데 대개 무당들은 그런 소리 하면 부정탄다고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성도에게. 그래가지고 망설이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그분에게 그런 거예요. 형님, 나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신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분이 무당이 그럴까 동서? 그러고 따라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렇게 이제 약간 중턱에 있으니까 이렇게 산길을 올라가는 거죠, 교회. 마침 그때 목사님이 교회에 계셨는데 사택이 바로 그 예배당 딸려 있어서 목사님 보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소스라치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자꾸 기도해서 그런지 점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아프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무당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도 안 하면 해꾸지 할까봐 두려워서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탄은 이렇게 주장해서 이끌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 상황인데 그날 아침에도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냥 목욕하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일찍 일어났는데 이렇게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자기 엉덩이에다 주사를 놓고 갔는데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그분이 이제 마을에서 목사님을 마주쳐도 얼굴을 안 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 잘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 얼굴은. 그랬는데 이 무당 이분이 같이 올라오더니 목사님을 보는 순간에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하늘에서 말 타고 내려와 가지고 자기에게 주사를 주고 간 분이 그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 바로 영접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해서 다른 성도들이 하라고 안 해가지고 목사님이 내려가가지고 그 집에 그 다 끓여놓은 그 날짜로 다 불태우고요. 그 다음날 새벽부터 그분이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 기둥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꿈에 하늘에서 말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엉덩이에 주사를 놔게 해준 그게 목사님이 한 얘기냐고, 한 일이냐고요? 아니면 그 친척이 한 일이냐고요?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 근데 아까 제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분이 아까 그 동서되는 분이 주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그날을 구원받았겠냐고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 간다고 그럴 때 그 당시 하이퍼 캘비니즘이라고 그러죠.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젊은이 앉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면 다 구원하시는데 네가 안 나서도 돼. 그래서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운명론적인 예정론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모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되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고 구원할 특별히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신비인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이고 오묘한 신비죠.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를 통해 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동력자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잘못 또 받아들여요. 거봐, 결국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루어지나. 완전히 인본주의를 이해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태까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우리 생각대로 한다고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동역자의 의미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동역자의 의미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고,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바울에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신 겁니다. 기드온에도 보이셨고 다니엘에게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의 두 가지 요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게 이제 사역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역 이전에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려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보이셔야 보입니다. 근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경우에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필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사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예를 여기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을 소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많은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들의 삶은요, 전통에 기초한 성경적인 지식에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전통에 기초한 성경적인 지식에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전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대가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그들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관건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신다. 제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얘기를 여기에 많이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확히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배울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여기 여러 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대학생 캠퍼스 사역으로 인도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캠퍼스 사역도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그 작은 교회인데 지역교회,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교단 본부에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럴 때는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해 준 거죠.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그 근처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려고 1년 이상 수고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날 하루는 아마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설교하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캠퍼스로 나가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이 어딘지 찾아보고 거기에 삶을 조정에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아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 책에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다든가 이게 하나님 일하고 계신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된다든가 이건 성령님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표시입니다. 이렇게 쭉 몇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찾아보라, 주시해보라. 그리고 삶을 조정하고 스케줄을 조정해서 거기 함께해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침례교회 한 여학생이 이제 가서 수업을 듣는데 자기하고 2년 동안 수업을 같이 듣던 다른 여학생이 수업을 끝나고 찾아오더랍니다, 자기에게. 그러니까 카나다는 미국식이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학년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목을 자기가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치면 이제 졸업하게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학년제가 아니라도 같은 수업을 자주 들으면 알죠. 저 학생이 이제 어디서 같이 들었고 이런 식으로. 근데 한 2년 동안 같은 수업을 이렇게 같이 들은 적이 많은 그런 학생이 와서 자기에게 그러더랍니다. 내 생각에는 너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나하고 얘기 좀 할 수 있니? 나하고 좀 얘기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더랍니다. 그 여학생이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 심리교회 그 여학생이 바로 다음 시간에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나중에 얘기하자, 나 지금 바빠라고 갔을 텐데 그 전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생각난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는 걸 빼고 이 얘기를 나눈 겁니다. 이 여학생하고.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그러니까 이 교회 나가는 친구, 교회 나가는 그 여학생과 얘기하는 그 여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11명이 기숙사에서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우리 중에 아무도 기독교인이 없어. 내가 보기에 너는 기독교인 같은데 혹시 우리 성경 공부반을 지도해 줄 사람 한 사람은 소개해 줄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무려 2년 가까이 성경 공부반을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짧은 기간에 여자 기숙사에서 3반, 남자 기숙사에서 2반의 성경 공부가 시작됐답니다. 관건이 뭐였는데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보고 그래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니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주도권을 잡수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찾고 살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에 나온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도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은 동참해야 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때 가서 한 18세기 영국 웨일즈 같은 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이 미국에도 확산되면서 그 미국에서 부흥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귀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보기 위해 큰 항구가 있는 도시로 이사해서, 뭐냐면 특별히 유럽 같은 데서 큰 배가 들어올 때 그 지역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지를 사람들로부터 듣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행하심을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 학교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그와 관련해서 뭘 하고 계신지를 찾는 이래서부터 시작해서 또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나라별로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보고 찾는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뜻대로 막 뭘 하려고 막 앞서기 이전에 여기 하나님 찾는 자세 같이 가야 되고 그 중에 한 부분이 다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 부분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사업처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 제가 여기다 이걸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또 하나는 이런 관점도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도권을 잡고 앞서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이냐면, 자, 모세의 삶, 여호수아, 사무엘, 기드온, 바울, 베드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셨습니까? 안 그러셨습니까? 예를 들면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인데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지금 베드로를 보낸 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의 삶 속에 지금 앞서가고 계십니까? 안 앞서가고 계십니까? 앞서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도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잘 주시해보고 그걸 찾고 주시해보고 함께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우리 신앙부터가 가치가 매우 이렇게 올바로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런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셔야 한다고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성경에는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앞서가고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일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분이 앞서가고 계시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어떤 분하고 했던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다음 세대를 계획을 세우고 여러 교회들이 나름대로 몇 개 연합해서 프로그램을 짰어요. 근데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한다고. 그럼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제가 여기다 넣냐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려면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이게 되어져요. 개인이건 교회건 하나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그래서 역대 7장 14절처럼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 알기를 구해서 구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떠난 또 하나님 합당치 못한 보여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집중에 찾는 가운데 옳지 못한 부분이 보여지면 계속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 괴로 조정하고 또 하나님 뜻이 보여진 대로 하나님 뜻이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 열매 중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만나 주셨다고 말한 것처럼 오셔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셔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요건 딱 빼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안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잘 앞서가신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계시하십니다. 여기 계시하신다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조명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말이죠. 알게 하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 너무나 선명히 그 방법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책을 보면서 정확하게 같은 이해 가운데 쓰여진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더 배우고 참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눈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신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부분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걸 보고 가까이 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스스로 계신 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세요.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죠. 기초성경 2권에 다루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목적 중 하나는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기도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 그 뜻입니다. 그 계시하신 목적은 그 목적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 혹은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를 보아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그 땅으로 들이실 목적을 보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네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계시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보였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하면 그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세요. 제가 이렇게 오래전에 중국에 가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의하는데요. 그때 큰 한인교회를 빌려서 하는 바람에 꽤 많은 수가 참여했어요. 그때 한국에서 목회하시고 계신 목사님이 잠시 중국에 들렀다가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제가 이렇게 나눴더니 그분이 질문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 하나님 우리를 주의 종으로 복음의 사역 부르셨잖아요. 그럼 부르셨으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계획에 사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그게 아니죠. 근데 그분이 질문한 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이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가장 먼저 무엇보다 부르셨고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목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목적을 위해 방법까지도 하나님 보이신다고요. 방법까지도. 출애굽 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올바른 개념 없이 그저 우리 주님이 부르셨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생각하는 거죠. 전혀 옳은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제가 말한 이사야 62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이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보이신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이 중보기도입니다. 당의 주된 통로 중에 또 하나는 예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주님을 찾는 것이고요. 제가 예배라는 건 찬양과 경배를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찬양과 경배. 오늘 나온 부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이게 보충 설명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면서 두 가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신다. 살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좀 더 보충해 나올 것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잘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혹시 포도나무 교회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저 친밀한 교제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사람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면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도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사역만 추구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사실은 이렇게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경우에 거의 사역이 우상이 되다시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도 쉽습니다. 혹은 사역보다는 교회 성장이 거의. 그럼 하나님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가장 본질부터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올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 나눈 이 부분도 배워서 정말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을 통해서도 주님을 더 아는 자로 나가게 되거든요. 모세의 기도를 보셨어요? 출애굽 33장에
주님이 저를 이름으로 아시고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정작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진실로 입었으면 저에게 주의 길을 보이셔서 주님의 의중을 보이시고 주님의 뜻을 알리셔서 그 속에는 뭐가 전제되냐면 나로 하여금 그 뜻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을 내게 알리시고 내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바 주님의 행하심이 어디 있고 주님 목적이 뭔가를 알아 그 가운데 집중적으로 동참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삶을 반드시 배우고 그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